오늘도 각 가정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각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말로써 천국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삶은 거저 받은 것을 거저주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자신의 전대를 먼저 채우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대가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 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머물 곳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분명한 지역을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니느웨와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며 복음을 전할 곳을 우리 임의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주님이 정해주신 기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 내 기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앞서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물 곳으로 합당한 자의 집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두셨으니 제자들은 그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곁에서 협력하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모두 거부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셔서 그와 그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 사도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찾아내었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랐던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질과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항상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았을 때 물론 그 사람이 나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그를 나에게 합당한 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합당한 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힘쓰는 자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협력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와 기쁨으로 협력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참 평안을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협력하는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와 협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너희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지역에 있던 힘 있는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을 박해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식적 결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자신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냄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떨어버린다라고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당시 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리고 그의 집과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복음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와 협력하지 않는 것, 되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동하고 박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타락을 상징하는 대명사이자 심판의 표본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보다 더 악하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곧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와 협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자를 돕는, 협력하는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합당한 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담대함으로 수고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한 그 분명한 복음을, 그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대가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대를 능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곳을 선택할 때 우리의 편의와 안위를 생각해서 우리가 좋을 대로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맡겨드리고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합당한 자로서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를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기쁨으로 그를 섬겨주고 협력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정말 수고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